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 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3면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체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의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테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늘 듣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대충 듣고 지나가도 또 내일 말씀 드릴 텐데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또 매번 듣던 말씀 오늘 또 한 번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심령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00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300명의 군사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과 염려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미디안 전진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미디안 병사들이 꾼 꿈을 듣게 하셨습니다. 지금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기드온이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기드온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미디안 병사들이 꿈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기드온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300 군사가 기다리는 진영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15절 중간 즈음 보십시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확신에 찬 말을 이스라엘 300 군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공격을 하고요. 본문 22절은 300 군사로부터 기습 공격당했던 미디안 군사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 친구끼리
칼로 서로 치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군끼리, 즉 미디안 아군끼리 서로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친구끼리 칼로 치매, 이 말은 미디안 군사들이 적군인 이스라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해서 칼로 쳐 죽였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에게 뭘 심어줬습니까?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어요.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아군을 죽이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그 전쟁에 참전하는 기드온의 마음 상태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기드온만 받아서 경험한 은혜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보았지만 사사기 오늘 본문까지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등의 사사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은혜였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평화였고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는 다름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그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을 물리친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기드온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 이게 궁극적인 전쟁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행복은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내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내적 평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참 다양하게 다루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입도 주셔요. 어떤 때는 내 자녀가 잘 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때는 내 삶이 꽉꽉 막혀버려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도무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힙니다. 남들은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데 내가 가면은요, 그냥 열려있던 문도 닫혀버립니다. 해도 너무해요. 자녀들의 몸에 건강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 왜 이런 다양한 일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적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남들보다 더 기가 막힌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고난도 겪었고 또 잘 되는 것도 경험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제 경험상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적 평안입니다. 그냥 편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지 나름대로 짐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내적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 염려와 두려움이죠.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염려와 두려움을 가장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평안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은 비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생산적. 염려하고 두려워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 또는 두려움이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 여러분 흔들 의자 앉아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1시간 동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게 해도 그 자리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루 종일 하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한다고, 두려워한다고, 걱정한다고 한 자국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만일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염려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차라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거는 누구의 삶의 방식이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염려와 두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일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의 염려와 두려움을 맡길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맡길 대상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염려와 두려움 맡길 대상자가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도와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적 평안이에요.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립니까? 내 염려거리, 두려움, 걱정거리를 맡길 대상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한테 맡겨라. 너희들이 붙잡고 하루 종일 염려해도 아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비생산적이다. 나한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뭘 반증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얼만큼 성숙한 신앙인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염려거리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인이고 얼마큼 성숙했는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 기준, 내 삶에 찾아온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내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전쟁은 기도원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기도원의 내적 상태인 염려, 두려움, 걱정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을 전쟁터에 억지로 내보내가지고 전쟁하게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도원을 굳이 적의 진영으로 데려가셔서 그 적군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염려와 두려움에 놓여있는 기도원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내적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이 새벽 예배를 참석했다면 부족하지만 짧은 제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평생 이 땅에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함몰되어서 떨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요, 내 삶에도 기도원처럼 놀라운 내적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내 삶에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답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즉 기도하면 그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은 두려움과 염려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심으로 내적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십니까? 그 모든 염려, 두려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내 인생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경험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무거운 짐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두려움과 염려에 떨고 있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거리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내적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하면 내 삶을 새롭게 바꾸는 창조의 시작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적인 평안과 담대함을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다 토해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압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적 평안을 빼앗으려는 사탄을
기도로 대적하여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11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수능고사 치를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라 생각하시고 수능고사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임직 선거를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임직 후보자 모두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자신이 아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내적 평안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힘든 상황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하여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 나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내적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평안을 지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유혹하며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와 두려움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내적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11월 18일 이 땅에 수많은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공부하며 고생했던 수능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수험생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녀답게 담대하게 모든 것들이 기억나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또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은혜 베푸셔 속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모든 성도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게 하시며 주님,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온 성도가 함께 지혜롭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일 때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며 백신 접종하지 못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12일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임직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직선거 후보들에게도 주님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결과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결과 뜻 앞에서 겸손히 모든 결과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임직선거가 교회 큰 기쁨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손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선곡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내 한 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 선거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